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오늘부터 시편인데요.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어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며 주의 평생의 순식간이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을 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인데 1절과 2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부터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이 누구인지,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인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거처는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돕다, 도움이 되신다, 돕다. 두 번째는 피난처의 의미를 가지고 피난처, 덮는다, 피난처. 세 번째는 여기 거처라는 것은 안식처가 된다. 안식처. 이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적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대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 세계 조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런 말이죠.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서부터는 인생의 연약함,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1, 2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3절과 5절, 6절까지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누구인가. 3절에 보니까 티끌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 여기 티끌은 가루와 같은 걸 말합니다. 잘게 부서진 것, 먼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먼지. 인간의 연약함, 허무함, 또 덧없음,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으니, 자, 4절에 보니까
주의 복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인생이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잠시 잠깐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영원한 시간에 접속되어서 살아가야만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요. 홍수가 나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다 쓸어가게 되죠. 쓰나미가 오면 다 쓸어갑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 세상의 운명이, 사람들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 그분의 심판,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100년, 70년, 80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일장춘몽에 불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자는 것 같으며 특별히 아침에 돋는 풀이 화려하고 또 아름다움이 자라나면 생명력 있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6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든다라는 것. 저녁에는 여기 잘려지고 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 인생이 짧은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7절에서부터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이 놀라나이다. 주의 분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노를 바라십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으신다라는 것이죠. 펼쳐놓으시다. 여기 죄악이라는 것은 굽어진 것,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굽어진 모든 죄악들, 굽어진 것들 쫙 펼쳐놓으시고 은밀한 죄들, 비밀스러운 죄들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주의 얼굴 가운데, 앞에 빛 가운데 펼쳐놓을 때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하죠. 동생 아벨을 궁궐에서 살인합니까?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살인했죠. 다윗이 밧세바를 아무도 모르는 궁궐의 침실에서 간음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무도 모르게 소유물을 숨깁니다. 그러나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감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죄지은 인간을 징계하니까 한순간에 인생이 지나가게 되고, 여기 70, 80이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유한한 인생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고와 슬픔, 이 수고라는 것은 매일 수고해야만 하는 인간, 어머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그 모든 일들을 수고해야 하고, 학생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들도 또 청년들도 직장에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
또 여기 슬픔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이런 죄 가운데서 파괴되어진 여러 관계의 단절과 또 죄가 주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슬픔을 피할 수밖에 없는,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누가 11절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기 안다라는 것은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들에 대해서 무서워 떨며 범하지 않을 텐데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1, 2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연약함들, 유한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죄를 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하다라는 것은 수명을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 말하는 것이죠. 영원을 향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소서, 갖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멀리 떠나간 하나님 내게 돌아오소서.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여 누그러뜨리소서, 이런 말입니다. 누그러뜨리시소. 죄를 사랑했던 나의 마음, 그 분노와 그 노함에서 누그러뜨리시고,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날마다 주님의 앞에 회개하며 긍휼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 끝없는 헷세대의 사랑. 헷세대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하나님의 사랑, 물상히 여기시는 마음, 한없는 사랑, 이 모든 헷세대의 사랑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14절에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에도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한 날 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날 수대로, 여기 괴롭게 하다 고난을 의미한 것이죠. 화를 당한다, 슬픔을 당한 그 횟수만큼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시간들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을 낮게 만든 그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만큼 큰 기쁨을 자신의 삶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하는 네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를 승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기쁨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 인생 가운데 있도록 기도합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종들에게,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침마다 이렇게 헷세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